잠언 30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거머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거머리라는 생물에게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거머리가 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거머리라는 말이 나온 본문 자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머리라는 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머리라는 생물이 흔치 않고 낯선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머리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잠언을 말한 사람은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인생 경험을 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 거머리라는 것을 접해봤을 법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맞춰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말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일까? 그런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머리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라아루카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루카우, 이 말은 거머리라는 뜻도 있지만 말거머리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거머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거기에 말거머리는 두 딸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말거머리다 그러면 이놈이 어디에 붙어서 피를 빠는 동물이겠습니까? 말에, 짐승에 붙어서 피를 빠는 거죠. 이스라엘에 말이 한두 마리 있으면 거머리가 생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거머리가 생길 정도라면 말이 엄청 많아야 되고 그것도 다닥다닥 붙어서 키워야 되는, 집단적으로 키우는 상황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거머리가 생길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을 그렇게 많이 키우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모아서 말을 키우는 시대가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있죠. 한 사람의 시대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그리고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니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외양간을 만들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말들을 먹여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가? 그것은 그가 말 팔아서 돈을 버는 말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좋아 말 장사시, 이거는 무기 장사를 한 거예요. 열왕기상의 10장 28절 29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돈 주고 사왔고 돈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말을 그렇게 많이 외양간 만들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말들을 먹이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병거도 사와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무기를 쫙 판 겁니다. 그래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번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똑똑했던 솔로몬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만족함을 모르고 나중에 만족함을 모르면 사람의 지혜마저도 아무 소용없는 바보가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솔로몬이 돈 먹고 열심히 팔았던 무기, 말과 병거가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다 팔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무기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대로 고스란히 다 쓰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탐욕에 눈이 멀어 자기 발등을 찍은 일밖에는 안 된 거예요. 거머리의 침에는 히루딘이라는 마취 물질이 있어서 깨물고 딱 달라붙으면 마취가 되기 때문에 피를 그렇게 빨아도 알지 못한답니다. 3배까지, 자기 몸에 3배까지 피를 빤다 그러니까 하나도 아픈 줄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빵빵하게 손가락만하게 부풀어 있는 거머리를 보고 기겁을 하고 이제 그거를 떼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붙어서요,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기 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탐욕은 아예 이름조차도 뻥끗하지 말아라. 그게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이 탐욕이란 것은 마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이 우리의 심령에 딱 달라붙으면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 심령이 계속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망가지고 망가져서야 그때 가서 깨닫지만, 그렇게 되면 솔로몬처럼 늦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 때문에 만족함을 모르면 감사함을 모르는 인생이 되고, 감사함을 모르는 인생이 되면 멸망으로 떨어질 짐승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거머리와 같은 탐욕을 저의 심령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더 달라, 더 달라,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거머리 같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배부름에도 풍부함에도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